찬송가 31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함과 세상에서 기뻐서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같이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러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오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넘어진 인생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낱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더불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과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 위해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함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이들, 면역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모든 문제 주께로 가져오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 지수와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고 이제 출산을 마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또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혀 있는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23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어떤 소문 즉 매복해서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에게 알리고 또 천부장이 그 일을 알아서 이제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처럼 전혀 바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령 그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과 처지가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했더라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생질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전혀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하실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미션을 주셨는데 지금 바울의 처지는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2장, 23장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우성치는 군중들로부터 바울이 어떤 해를 입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의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와 같은 성향의 사람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그런 그 권력자들을 그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또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듣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매복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생질이 우리가 이 정말 어떤 열심당원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듣게 됐는지 뭐 어떤 것인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질이 이것을 막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들려서 흘려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데 그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구원만,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곧 순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가 순교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울의 경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육신을 구원해 주셨지만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 그도 역시 순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 육신에게 편하고 좋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의 바울의 생질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도대체 바울의 생질은 누구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느냐? 혹시 바울의 생질도 열심당원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고 막 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아마 이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 삼촌을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그는 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생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질은 아마도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으로라도 폭력으로라도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도 역시 이런 열심당원이었을 확률은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열심당원이든 열심당원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영내는 천부장이 있는 곳이고 로마의 그 주둔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안토니아 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등에 보게 되면 구금되어져 있거나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만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감옥의 어떤 체제 속에서 그 생질이 영내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 소식을 알려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문을 들어서 그것을 전달한 것이 결국은 바울을 구원하는 구원의 매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백부장의 말로 의하면 죄수입니다. 18절에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그리고 죄수가 간수 역할을 하는 백부장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쉽게 들어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도 바울의 생질이 찾아왔을 때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쉽게 만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그들이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인 바울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체포했었던 그 일들이 못내 이 천부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백부장이나 모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잘못된 그런 처리,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 불편한 심기를 갖지 않게 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천부장에 의해서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또는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우성을 쳤을 것으로, 그래서 매우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 17절, 18절에서는 아무런 그런 장애가 없이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물론 생질이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장애도 없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고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사실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에 장애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천부장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끝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에서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를 만나서 이 일을 내게 말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이 바울의 생질을 만난 것에 대해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을 만났을 때 그의 손을 잡고 물러서 조용하게 묻되 할 말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천부장이 어쨌든 잡혀있는 바울의 측의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그래서 사실은 만나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가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마다 아무 장애 없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그냥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든 한계와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절 한 절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문을 들어서 그것이 천부장의 귀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손을 잡고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손을 잡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물으니까 이제 20절에 생질이 대답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즉 이것은 음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미끼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동할 때 그때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는 이 생질이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 천부장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라고 생질은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서 생질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플러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소문을 듣고 소문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 21절의 모습처럼 자기가 들은 사실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소식을, 소문을 우리가 전달해 줬을 때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를 파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생질에게서 그는 자기의 견해를 첨부해서 천부장에게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사실 이것의 결정은 천부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질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구원하는 것에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전달할 때에 항상 자기의 생각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소문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함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가 소문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16절로 22절에서 악한 음모가
전혀 상상치 않았던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바울의 생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생질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생질이 삼촌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고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약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정보를 천부장에게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천부장이 듣고 바울을 빼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주의를 주는 것이,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청년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천부장의 배려이고, 그래서 그 바울의 생질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누구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들어도 그렇지만 뭐 내가 어떻게 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삼촌 죽이려고 하는데 괜히 내가 잘못했다가는 우리 가족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가족이 해를 당하면 어떡하려고 라고 해서 머뭇거렸다면, 지금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음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채 하루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질이 즉시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용기 있는 삶,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쓰임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는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가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생질처럼 자기가 들은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